이제 보험 소식도 이제 좀 있으면 잘 오게 되겠고, 또 우리가 따뜻한 봄이 되면 또 우리 마음도 풀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 일이 무엇인가를 좀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네 번째 주간으로 해요.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고난 주간을 맞게 될 그럴 터인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보다 영적으로 우리가 확실한 구원의 믿음 가운데 서서 우리가 잔악으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져가는 한 생명도 한 심령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해서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은 사실은 그 사람도 구원받고 기쁘지만은 사실은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더 놀라운 제 축복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하는 그 역사를 하늘에서 이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어진다. 잔치가.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 심령을 가지고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제의라 그러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저하고 나하고 한 살 차이인가 저보다 한 살 같은가 뭐 같은 그분은 이제 미리 은퇴를 미리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몇 해 전에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목사님께서 그 같이 살던 아파트를 들어가지 못한대. 그래가지고 그 아들내미가 살고 있는 아들내미가 장가를 갔거든요. 아들내미 잘 됐어요. 뭐 검은상가 뭐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 이제 그 아빠와 같이 그 아파트 살면서 뭐 다른 일도 하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아내를 잃은 그 목사님의 마음이 그 아파트를 들어갈 수 없는 그 뭐라 그럴까, 두려움? 아니면은 그 마음 속에 어떤 그 아내를 자꾸만 잊지 못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마 그분이 마음이 굉장히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몸도 그렇게 좋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울적했어요. 우리 사모님 먼저 돌아가시면 어떨까?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요즘 가끔가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걸 살펴보면서 또 이제 그 아내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모님 먼저 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번쩍 들어가지고 겁이 확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마들한테 잘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일종의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이라는 것.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왜 올까?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는 두려움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게 온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사단 마귀가 이 귀신전이라는 존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견고하게 서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순간순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슬프게 하고 걱정되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낙담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 새끼들이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정해야 돼요. 확정. 그리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이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바쁘지.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할 것이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러한 이제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에 보게 되면은 이 니고데모라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자가 이 거듭난다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게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 전을 섬기는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죠?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 믿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통 어렵잖아요. 이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거듭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영적인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영적인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이 거듭남을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뭐냐면은 영생의 열쇠가 아니라 거듭남의 열쇠라고 했었어요. 그렇잖아. 이 본문의 말씀이 영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주어진 한 가지의 일들, 그 모든 문제를 풀 때에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어느 곳으로부터 그것을 매듭을 풀어야 할지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열쇠라는 것은 뭐예요? 자물쇠는 잠그고 열쇠라는 것은 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한 가지의 일들이 안 풀릴 때는 일단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9장 19절로 22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43절로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를. 그러니까 이 지금 12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하나의 묶음인데 풀리지 않는 것이 그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서 그걸 풀려고 했지만 어떻게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옷가에만 손을 대게 되면은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직접 만지기는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혈류증을 앓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부정한 자로 돌만배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그 예수님의 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딱 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혈류증 앓는 부끄럽기도 하고 혹시 자기 돌팔매 맞을까봐 몰래 손을 댔으면 예수님 그게 그냥 가도록 내두지 왜 저를 갖다 불러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그를 눈총을 받게 할까? 그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렇죠?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네가 그 죄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로부터 놓여 건강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그인이 만약에 몰래 남의 것 훔쳐가지고 자기가 낫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나는 평생 동안 남의 것을 몰래 도둑질해가지고 예수님 것을 도둑질해서 났어. 그것만 가지고 살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구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어요. 영생이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 세워서 어떻게 해요? 너 이제 완전하게 구원받았어 라는 거예요. 넌 이제 완전하게 나았어.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여인을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거기 담겨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혈류증을 앓는 12혈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그 옷과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12 혈류가 앓았던 것은 혈류군이 맞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이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가운데에 있는 이 말씀들은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갖게 하고 어떻게 그 열쇠를 풀 것인가, 그 일을 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물론 사복음 가운데에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공간복음이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그 분의 이 땅 가운데 사도 요한으로 살아갔던 그분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에 그들이 영적인 물음에 대하여 어떻게 이 땅에서 저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영적인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풀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럼 그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주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영생의 영생. 다시 말해서 이 영생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eternal life, eternal life라고 그러나 뭐지? 이 E-T-E-R-N-A-L 영원한 뜻이에요. eternal life, life라는 것은 생명, 뭐 생활 이런 뜻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영원히 사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육신적인 삶으로 이 목숨이 그냥 이렇게 깔딱깔딱 심장이 뛰면서 맥박이 뛰고 온혈이 돌아가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에 대한 영원한 삶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것이에요. 우리 육신은요, 뭐 성경에도 120년 살면은 우리 육신이 다 세어지고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새는요, 이 육신적인 영양 공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곳이 많이 영양분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90세 넘어가는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100세 이상은 전부 사시더라고 보니까. 우리 생애는 아마 100세? 우리 어머니가 지금 좀 있으면 90 넘어가시니까 좀 있으면 100세 사실 것 같아. 제가 보더라도. 우리 세대는 110살 정도는 살지 않을까. 110살 내지는 120까지 다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죽을 생각하지 말라고.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 세상의 모든 것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래 산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너머에는 또 생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갖고 마음을 모두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너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믿음 가운데에 그 나라 갈 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가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기도의 주제가, 제목이 뭐냐면은 영생의 열쇠인데, 그러면은 이 영생의 열쇠,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걸 풀기 위해서는 여기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것을 들여다보자는 얘기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말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중요한 얘기가 써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대요. 우리가 민수기 21장 9절 이하에 나오면 4절부터 21장 4절로 9절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를 갈 때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물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네가 노뱀을 드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살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그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 위해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게 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를 향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모든 자들은 사랑한다고 하는 뜻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영생의 열쇠를, 다시 영생을 쟁취하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인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은 다 믿겠죠. 안 믿는 사람은 여기서 한 명도 없어. 그렇지만 이것을요,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산다, 영생을 얻는다. 당신 믿으십시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전할지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을 내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죽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신 있게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줄 믿습니다. 야, 그렇게만 되면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15절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 속에 이제 18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그 열쇠를 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 가운데에서 이 영생을 푸는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우리 누구 김용옥 권사님이 말씀하셨나요? 우리 정열식 권사님이 말했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은 믿는 자마다. 17절에도 보게 되면은 구원을 받게 하렴.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면서 믿지 아니함으로, 이 믿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믿음을 통하여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럼 우리 믿죠.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많은 분 가운데 이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믿음에 대한 그것을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왜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그랬을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아들 되는 그 딸들이 구원받고 영생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믿음 좋아서 사모님이 같이 산다고 사모님이 그 믿음 따라서 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껌딱지처럼 같이 하늘나라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을 달아보고 그 믿음을 통하여 각자 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각자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찌 보게 되면은 하늘나라 가는 것들은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러는데,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주를 해야 되는 거야. 남편과도 경주하고 자녀와도 경주하고, 그렇죠? 물론 그것이 다 믿으면 다 똑같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니까 경주에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이 새로워지려면은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신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 내가 더 이쁨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주를 위해 내가 봉사할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각자의 분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 마음 가운데에 이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지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면 믿는 자마다 이제 그 영생을 얻게 한다는데, 여기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좀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백보자 심판을 오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고 이미 하늘에 가는 거야. 근데 믿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믿지 아니하고 죽었던 자를 살려내게 하여서 그들을 들여다가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 쓰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믿지 아니하고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어서 백보자 심판 가운데 나와서 너는 왜 믿지 못했어? 이거를 따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그들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은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들은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봅시다.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어떤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믿지 않은 자는 뭘 믿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응,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 모든 인류의 인간들의 죄지음을 인하여서 대신 던져주온 것이 마치 양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린 것처럼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버린 거예요. 보내서 죽게 만든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에 대신 죽으라고 던져준 것을 너 믿니? 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 희생양으로 왔어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가운데의 공생의 삶을 사시다가 고난받으시고 환난을 당하시다가 그래도 믿게 하기 위해 애쓰시다가 그는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나라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은 그가 무덤에 들어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우리가 또한 믿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도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언젠가는 다시 그가 하늘에 올라오셔서 이 땅에 제 이름으로 오실 가시에 대해서 믿는 사실들을 믿는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을 갖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며 이것이 자나우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랜 동안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읽었기 때문에 목사님 그거 다 아는 건데 뭘 그거를 새삼스럽게 얘기합니까? 아는 건데 사실은 이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이것이 내 정말로 이 마음과 온 정성과 하여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전혀 틀림없이 믿는다고 하는 사실하고는 틀려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8절로 말씀을 끝내지 않고 19절 이하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고 한 열쇠를 이렇게 완료시키기 위해서는 1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들을 또한 이해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19절에서 20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주안점이 중요한 그게 뭘까요? 여기서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예? 뭐요? 예, 빛도 그렇죠. 빛이면은 보세요. 이 19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기서 뭐가 많이 나타나냐면은 19절 말씀 가운데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20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뭘 말하는 걸까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 있다고 그랬어? 웃기지 마라. 네가 무슨 믿음이 있냐? 왜? 행동이 안 따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말이야 하는 걸 보면은 말이야 안 믿는 뭐 더해.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른 이렇게 하는 좀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말이야. 요새 무슨 교회 다니는 놈들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을 요새 우리가 너무 많이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인자를 따른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한 가지 하나의 동작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들과 나의 어떠한 그러한 이제 이 움직이는 모든 그러한 이 내 삶 속에서의 일들, 이걸 행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내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이제 나만이면 그게 필요 없을 텐데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교회들이 막 그냥 난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교회 잘 안 나오고 교회가 텅텅 빌까요? 네, 행위 때문에 그래요. 행동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말과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것들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니까지 것들을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러면서 안 온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생에 대한 열쇠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말씀 가운데에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여기 빛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 안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 걸까? 안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한 가지 한 가지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나는 회개해야 돼. 자기는 그냥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은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거야. 그럼 너 그 죄값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지, 그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고, 딱 그새 보세요. 그 뒤에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행동이 행동.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이냐는 거예요. 21절 말씀 봅시다. 보세요. 21절 말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 성령 받아가지고 조금 많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나에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걸 내가 느꼈거든. 또 그리고 봤거든. 그러면 이게 거기에 미치지 않으면 그는요, 있을 수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예수 안에 내가 몰입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막 잠자면서도 막 어떨 때는 막 그냥 뭐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그랬어요. 응? 막 길을 걸어갈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학교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게 내가 그냥 이상한 게 되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 취한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데 자기 행동은 엉뚱한 거 가지고 사기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이용해서 장사해 먹는 거라고. 마치 성전 안에다가, 자기 몸이 성전인데 성전 안에다가 거기서 돈 바꾸고 양 빌어먹은 거 팔아먹고 이런 짓 하는 거라고요. 그 주님이 채찍 가지고 막 내쫓아 부르셨죠.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함을 통하여 내 속 안에 있는 내 성전 안에서 우리는 채찍을 들어야 됩니다. 나를 향하여. 그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회개하는 일이라고. 통해 자복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때깔때깔 굴러가서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걸 내쫓느라고.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빛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이 견디지 못합니다. 떠나지 않으면은 그들은 죽어버려,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보세요. 빛으로 오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가와 이 야고보서가 이게 일치하지 아니하고, 야고보서는 행동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보면은 사실은 그게 보완적인 것이지 서로 상대적인 것이, 이렇게 반대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얘기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나오는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이 절대 틀린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100세까지 살고 110살까지 살고 120살까지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라고요. 이게 없이 내가 만약에 오랜 날을 살아간다면요, 우리 오래 사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오래 살면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죄 지은 이 아담을 갖다가 에덴에 쫓아내가지고 화영금을 들어와서 영생한 영생가시를 못 먹게 했을까요? 세상 속에는 어차피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래 살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 여기까지만 살아. 120년 딱 정해준 거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래 살려고 그냥 좋은 보약도 먹고 영양제 많이 먹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면서 고통스럽게 왜 살아? 빨리 죽어버리지. 그러면 또 편할 텐데. 눈 감으면 끝 아니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지 않으면은. 근데 우리는 영원한 그날을 알고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는 그런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보여줘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120년 살아야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우리의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행한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서 그들도 구원받게 오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 가운데도 이 둘째 녀석이 아직도 교회 안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제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왜? 형이 제대로 안 보여줬기 때문에. 행위를 나타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날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행동을 보고 그들이 주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복음으로 내 입술을 열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가까이 있으니까 내 하는 걸 모두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보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야. 오늘날 이것이요, 오늘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좀 희귀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다 그렇게 보면은요, 그냥 교환에도 속 들여다 보면은 먹을 때는 정말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은 정말 힘들어요, 저도. 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제가 엎드리고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영생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인자가 들린 것이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못뱀을 보면 살아가라는 것처럼 살아간다 라는 것을 확신 있게 전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각자 개인적인 믿는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전할 줄 믿습니다. 그 믿는 자로서의 그러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근데 그 믿음의 사실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한 가지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왜? 그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120년 살아야 할 분명한 가치관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갈 존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성경은 이게 분명히 그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달려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이것을 양보할 수 없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시는 목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내주신 사명이고, 그렇죠? 내가 또 살아가야 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